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아주셨고 오늘도 은혜와 평강과 소망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이룬 가정 그리고 이룰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지요. 한 목사님이 주례할 때마다 신랑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신랑이 입고 있는 검은 턱시도는 사실 장례식 옷입니다. 오늘은 바로 나의 장례식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검은 옷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입은 흰 드레스는 항복의 깃발입니다. 남편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헌신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주례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지요. 결혼을 하신 여러분, 남편분들, 그 턱시도의 고백이 여전히 살아 있으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그 흰 드레스의 항복이 여전히 살아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약은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혼식은 배웠는데 결혼 생활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결혼이 살아나는 거고요.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올 때 그 서약이 비로소 힘을 갖게 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의 연결과 은혜를 저는 지난주에 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제 뉴욕 퀸즈에서 퀸즈 한인교회에서 열린 세계 한인 선교대회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각 나라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그리고 귀한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통해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2년 만에 만나 뵌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교회에 이제 나갔을 때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으로서 참석을 하셨어요.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원불교를 전하러 소록도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불교 전도사님이셨죠. 그래서 불당에서 근데 연불을 외우다가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입으로 찬양이 터져 나오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바꾸게 되고 전도사님으로 처음 오시게 된 곳이 저희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그분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때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된 저한테, 초신자한테 저를 한참 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무가, 넌 나중에 목사 돼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코웃음을 속으로 이렇게 쳤죠. 말도 안 되죠. 제가요? 이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난 한 자매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주님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시작을 했던 이 동기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더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이게 녹음까지 하시더라고요. 32년 만에 만난 그 선교사님은 지금도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카자흐스탄 농아인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은 호주에 거점을 두고 최초의 북한 농아인 축구단 감독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복음이 수십 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여전히 그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 복음은 끊어진 관계도 연결한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능력의 복음이요,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한 사람을 바꾸듯이 가정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리고 이민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들이 참 많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자녀는 교회를 떠나고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결혼을 계약으로 보느냐, 컨트랙으로 보느냐, 언약으로 보느냐, 커버넌트로 보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계약으로 보는가, 언약으로 보는가. 여러분, 계약은요, 조건이 반드시 달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한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이 내 기대를 채워주는 한 이 결혼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무너지면 계약은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사람들, 또 많은 사람을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안 맞습니다 하고 그 한마디로 이혼이 성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행복이 없으면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계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언약, 커버넌트는 다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말 결혼식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낭만적인 그냥 서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언약의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언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해요. 결혼의 비밀은 이것이에요.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단순히 두 사람의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 관계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결혼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배신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쓰신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반역의 행위를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가 바로 우리 결혼의 이 가정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지금 계약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 위에 서 있습니까?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은요, 조건 없는 언약 위에 기초를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가정 안에서만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고, 우리 부모님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남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이여 복음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사랑해 라고 말만 하는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사가 바로 이 행함이 있는 사랑이죠. 결혼 전의 사랑은요, 여러분 사실 느낌입니다. 설레고 행복하죠. 근데 결혼 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결혼 후에도 설레고 행복하다. 손 들어주시죠, 남편분들. 여러분 지금 손 드셔야 오늘 저녁밥이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 후의 사랑은요,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 사랑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감정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사랑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죽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 여러분 지금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또 진짜 원하는 것은 한 번의 장렬한 죽음이 아닙니다. 매일 성질이 죽는 것, 고집이 죽는 것, 고함 소리가 죽는 것입니다. 영성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위대한 영성은요, 언젠가 내가 죽는다, 순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질이 올라올 때 죽여야지 하고 남편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고집이 나올 때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방식이 맞는다라는 확신이 올라올 때 죽어야지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 작은 죽음들이 가정의 천국을 만듭니다. 남편이 먼저 내려놓는 가정이 살아나고요, 내가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언약을 이렇게 산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 로버트슨 맥큄킨이라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콜롬비아 성경대학의 총장이셨는데요, 신학자이고 선교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1990년 총장직을 사임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내 뮤리엘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만류합니다. 당신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내를 위해서 전문 간호인을 고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맥큄킨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서약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뮤리엘은 43년 동안 나를 섬겨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녀를 섬길 차례입니다.
알츠하이머가 깊어지면서 이 뮤리엘은요, 남편 가까이 있으려고 하루에도 여러 번 캠퍼스를 혼자 남편을 찾아 걸어 다닙니다. 어느 날 밤 이 맥킬킨 박사가 아내의 신발을 벗겨보니까 발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 곁에 있으려고 그렇게 기억은 없어지는데 계속 찾아다니고 걸어 다닌 거였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내가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내의 병이 깊어졌지만 그러나 이 맥킬킨 박사는 더욱더 헌신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방에 들어오면 환하게 웃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랑이죠. 조건이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덮어주고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티나 흠과 주름 잡힌 것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짊어지고 세워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사랑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주고 세워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평양의 어느 섬 이야기인데요, 이 섬에서 결혼할 때 신부 값으로 소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쁘고 훌륭한 신부는 소가 3마리, 특별히 뛰어난 신부는 소 5마리 정도를 이렇게 주고 이제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 마을에 마하나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마하나는 자신감도 없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은 소 1마리 값도 안 된다라고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근데 어느 날 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청년 조니 링고가 마하나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제가 마하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소 1마리라도 받으면 다행이겠다. 근데 조니 링고가 말합니다. 제가 소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힙니다. 마하나한테 소 10마리를? 아이, 조니 링고가 정말 미쳤나 보다.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도 소 5마리인데. 근데 몇 달 후에 조니 링고가 마하나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눈을 의심합니다. 마하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눈에 빛이 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조니 링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마하나가 저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조니 링고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소 1마리의 값의 아내와 살면 소 1마리 값의 아내를 갖게 됩니다. 내 아내는 소 10마리 값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값을 주고 소 10마리로 이 여인으로 이제 인식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아내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내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또 친구 모임에서 아내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훌륭한 아내이고 이렇게 정말 성숙한 아내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남편 앞에서 아내는 그 남편이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내가 아내를 높이면 세상 사람들도 아내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그냥 인문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는 원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신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았다라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남편 여러분, 지금 아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랑은 이 덮어주는 사랑,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남편 여러분, 크게 따라합시다. 날마다 사랑하겠습니다. 베이스음이 참 좋은데요, 우리 좀 더 소프라노 음으로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복음처럼 복음적으로 사랑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내여 복음처럼 존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 아내분들은 귀를 닫게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냥 인격의 열등함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종하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강요되는 복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요, 이 복종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낸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노이라고 속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살려고. 그런 남편에게도 사라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왜입니까? 남편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주께 하듯 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가 복종한 것,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들에게도 오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남편이 완벽한 분 한번 손으로 보세요. 내 남편은 완벽하다. 없으시군요. 남편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는 이런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리더로 세워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결정이 조금 서툴더라도 여러분 웬만하면 따라가 주세요.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수습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했습니다, 당신 믿습니다라고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이 자신감에서 나와요. 그리고 책임감에서 가정을 이끄는 리더십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더로 남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칭찬이 복음의 모국어가 되는 가정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하면은 praise and worship이라고 합니다. praise는 칭찬이기도 하고 worship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는 바로 칭찬과 인정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죄인을 은혜로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고 기뻐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의 언어이죠. 우리 가정이 여러분 이 복음의 모국어를 말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남편에게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당신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칭찬과 인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칭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남편을 향한 칭찬을 여러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요, 인정해주는 다른 곳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게 됩니다. 일에만 빠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밖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에서 존중받는 남편은 밖에 나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발걸음이 집을 향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아내가 그에게 가장 회복을 주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이 가장 인정받는 곳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아빠를 높이는 엄마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게 됩니다. 아빠에게 먼저 여쭤보렴. 아빠가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새롭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국어는요, 바로 살리는 언어입니다. 가정에서 그 언어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가?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여기서 존경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경외하다, 경건하게 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남편의 자격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니까 죽게 하듯,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차고 넘치면 남편을 향한 존경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의 모국어는 살리는 언어이고요, 그 언어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복음의 언어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존경하겠습니다. 조금 작아졌어요, 소리가.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존경하겠습니다. 복음의 언어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가정의 기초를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계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위에 서 있는 결혼. 조건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는 가정이 되십시오. 두 번째, 남편들 날마다 복음처럼 사랑하십시오. 이 맥힐킨 박사처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아내를 덮어주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내들 복음처럼 존경하십시오. 사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편을 세워주고 칭찬과 존중으로 가정이 복음의 모국어가 흐르는 곳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장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참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부는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나와요. 이들은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맞아들입니다. 아볼로를 함께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그들의 집이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거창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이었어요. 남편이 복음처럼 사랑했고 아내가 복음처럼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이 열릴 때마다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정은요, 사도 바울을 살립니다.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을 가르치고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감사하는 복음의 거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은 교회가 되고요,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설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내 결혼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내 집 문이 열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5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그냥 남편과 아내 잘 사세요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는 비밀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그런 은혜의 선포가 됩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고요, 이것이 가정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을 이렇게 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설교입니다. 아굴라처럼, 브리스길라처럼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거점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읽는 첫 번째 복음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그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도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정이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도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우리 가정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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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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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